할렐루야. 주님이 세운 교회, 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찬양대가 이렇게 우리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사실 32년 전 11월 셋째 주일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은 0.01%도 없었습니다. 요즘 교회 개척은 목사가 시작하거나 혹은 장로님 혹은 몇 분이 우리 교회 한번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생교회는 정말 아무도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정 주님이 세운 교회인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호산나 찬양대가 알아서 이 주님이 세운 교회를 할 때 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주일이고 동시에 창립 32주년이 되는 주의 날에 제가 다음 주일에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11월 셋째 주일 우리 창립 기념 32주년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나온 이 32년 동안 어려움 없이 계속 성장하고 부흥된 비결은 영생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와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섬김에 있었고, 또 장로님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밖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어머니 누구냐 할 때에 칼빈은 교회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데, 성경 공부를 해도 교회 안에서 해야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것은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지역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없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서 부흥 발전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 성장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행사 위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공연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한국에서 이 총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가수를 청해서 강단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헌금으로 1,740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서 한탄하는 그 아픔을 저에게 호소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지역 주민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해도 좁은 장소인데, 거기에 경량식당을 정하고 운동장을 만들고 커피숍을 만들고 주일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교회 마당에는 시골 교회에서 무슨 농사 짓는 거 혹은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위해서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교회 마당에 세상 물건으로 가득 찬
그런 현실의 아픔을 보면서 진실로 이 교회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 온 거 아니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죄악에서 멸망할 자식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생명을 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지, 내가 남을 도와주러 구제하러 왔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교회 안에 가득 찼어요. 무슨 치유사용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바른 아버지가 되고 바른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정을 세워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풍파가 많아요? 왜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몸 한 지체가 되는데 서로 싸워요? 모든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 프로그램에 열심 내는 사람들이 열심 내다가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한다면서 진정으로 제자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도 제자 됐어요? 안 돼요. 제자 되는 길은 뭐예요? 성령으로 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제자 되는 것이지, 가르친다고 제자가 돼요?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이 전 세계에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한 작은 목자로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 따라서 목회 철학을 배우면 안 돼요. 바로 성경에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나, 최초의 목회자인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나, 목회 철학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떠나서 전부 인본주의로 세상적으로 세속화돼서 사람만 많이 모이려고 하다가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쇠퇴해 나가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세운 거예요. 주님이 내 교회가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나온 역사 속에 교회는 피 흘린 고난을 당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까지 교회가 든든히 선 것은 주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처럼 세속화되고 자꾸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이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할 때에 주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2장 11절 보면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그랬고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한다고 말씀하면서 야고보는 이런 사람은 아예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개가 혼합될 때 거기에는 거룩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과거에 쫓아다니던 애굽에 살던 풍속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진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방 종교와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교회가 건강해질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도 건강한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 축복의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렸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경영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길 원한다면 내 가정보다 내 사업보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온 32년의 은총을 감사하고 앞으로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변함없이 지금까지 왔던 대로 초대교회가 부흥된 비결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부흥의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하여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리하여, 이 접속사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스데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잔멸하려고 하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변해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잠시 교회가 환난에서부터 벗어나 평안하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묶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에이레네, 주님과 묶여지는 거예요. 외부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묶여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면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임마누엘 신앙이 결국 저들은 환난을 이겼고 시련을 담대하게 대처해 나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평안,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녕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세계 민족 중에 2나라만이 인사가 같아요. 아침에 만나도 안녕, 저녁에 만나도 안녕. 아침에 만나도 샬롬, 저녁에 만나도 샬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은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임종 환자에게 안녕하십니까? 말이 안 돼요.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말이 안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샬롬은 그 평안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묶여졌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샬롬, 치료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샬롬할 때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샬롬하면 빵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에게 샬롬하면 두려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의 힘이 뭐냐? 저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들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에서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서론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예요? 죄가 내 안에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에 눌렸고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내가 이제는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죄가 없어지니까 의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은 다음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세요. 평강이 먼저 오고 은혜가 뒤에 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 확실히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묶여지는 거예요. 나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차 대전에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은 35만 명이에요. 그러나 아들과 남편을 보내고 그저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죽은 숫자보다 고민하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즐겁게 살자고. 한 주일 동안 즐겁게 살았어요? 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네. 즐겁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양옆에 사람들에게 또 잊어버렸으니까 즐겁게 삽시다. 좀 인사 좀 해줘. 여러분, 교회가요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 한번 봐요. 야,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 보면요 분쟁하는 교회들 직접 그 사건이 막 나타나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성도는 그만두고라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노해서 이 총에서 싸우는 거 보면요, 야, 저분들이 정말 목사인가?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험하게 살아요. 왜 그래요? 그들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오늘 찬양처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32년 동안 재직 수련을 하면서 언제나 결론으로 말씀드렸죠. 나를 즐겁게 목회하게 해달라. 내가 즐거워야 여러분들이 즐겁다는 거예요. 저는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35년을 수일처럼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즐겁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다 못했지만은 항상 즐거워요. 장로님들 만나면 좋아요.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 교회는 평안하고 주님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이 벽돌이 되어서 쌓아가듯이 정말 중생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벽돌을 쌓아갈 때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갈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이 강한 역사가 없이는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돌아오는 날에는 무지한 핍박을 받아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유대교를 떠나면 즉시로 생활권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땅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돈을 사도들 앞에 발밑에 갖다 놓았어요.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 나누어 주었습니다. 같이 먹고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판다 혹은 집을 판다, 헌금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땅을 팔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집을 바치지. 누가 집을 바쳐요? 누가 헌금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때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땅을 팔고 나니까 걱정이 생겨요. 자, 이거 다 팔아서 교회 바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기르지?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얼마를 우리가 숨겨놓자 떼놨어요. 이거를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혹은 무슨 헌금을 할 때 내가 얼마를 헌금해야지, 이 첫 번째 생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체험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전적 순종해야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거 또 사야지 저거 써야지 이렇게 마음이 들면요, 헌금이 자꾸 줄어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땅판 값입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이거 다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땅을 팔았잖아. 그건 내 땅 아니야. 팔고서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사도 베드로요, 내가 지금 생활이 좀 어렵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일부분을 남겨놓았습니다. It's okay. 좋은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런데 다 바쳤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성령을 속인다 그랬고 결국 그 영혼이 떠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가 옵니다. 삽비라야, 이거 다 바쳤냐? 남편하고 짰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쳤습니다 할 때 어떻게 부부가 같이 꿰어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냐면서 즉시로 죽었어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고 수천 명, 수만 명 성도들이 모인다고 자랑하지만 여호와 경외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옛날에 나이 드신 분 알지만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교회는요, 큰 교회가 없었어요.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1000명 정도 모이는 두 교회밖에 없었어요. 대개 큰 교회라면 300명 정도, 200명, 100명, 5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때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신학부를 졸업할 때 졸업시험이 있어요. 졸업시험인데 설교는 전 교생이 모이는 앞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학 교수가 채점을 하는 거예요. 전 교수들이 다 앉아 있어요. 설교가 끝날 때 우리 졸업생 그때 82명이었어요. 그런데 졸업생들을 다 놓고서 이렇게 말해요. 이용걸 전도사는 앞으로 1000명을 목회할 수 있는 설교를 했다. 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아무도 그렇게 평가 안 하고 저만 해줄 때요. 나는 마음속으로 벌써 전도사 시절하면서 1000명의 목회자로서 아주 대단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때 1000명은 바로 영락교회하고 중형교회밖에 없었어요. 난 지금 생각해도 그 교수님이 이렇게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될 줄 몰랐어요. 그때 그냥 이용걸 전도사는 10,000명을 목회한다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될 텐데 1000명만 축복했기 때문에 1000명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적었지만요, 저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어요. 이학인 목사님께서, 제가 섬겼던 이학인 목사님께서 집사 한 사람이 좀 늦게 예배에 들어와요. 설교가 끝난 후에, 예배 끝난 후에 집사를 불러요. 너 왜 늦었냐? 예, 장충체육관에 한일 배구대항이 있었는데 그거 좀 보고 오다 늦었다. 주일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집사 그만둬. 다음 주부터는 저 2층에 올라가서 앉아요. 1년 동안 성찬식도 받지 마. 예. 야,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뭐 트래픽이 많아서 교통이 좀 불편해서. 아니에요. 진실하게 답변했어요. 예배 후에 학생들이요, 배구 연습을 해요. 교회 마당에서. 목사님이 나와, 너희들 뭐 하냐? 예, 이번 노회에서 교회대항 배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좀 연습 좀 합니다. 다 그만둬. 주일날 무슨 배구야? 전도해야지. 학생들이 다 그만둬요. 한 사람도 불만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후임자가 됐잖아요. 장로님 한 분이 사업하다가 부도 사건이 나서요.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장로로서 본의 안 되니까 제가 1년 동안 근신하겠습니다. 스스로 장로석을 떠나 2층에 앉아요. 바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수라도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 소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주의 종들이 많았어요. 오늘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을 자랑하지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인들이 되어야 이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인 뭐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전국알국 신자로서 당신은 잘못했으니까 나가시오 할 때 순종할 수 있고, 당신은 그 직위를 1년 그만두세요 할 때 스스로 자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돼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왜 니체가 너는 목사의 아들로서
왜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느냐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죽은 거 압니다. 진정 나로 하여금 전도하려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하고 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에서 다른 것이 없어요. 별다른 것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니나 안 다니는 내나 똑같고 내가 오히려 너희보다 더 정직하게 산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쇠퇴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온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고 살았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성령이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고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히 죽을 사람, 죄에서 멸망받을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사유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대신 보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시대의 교회 선택의 기준은 진리였습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나 그렇다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 머나먼 길을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선택의 기준 뭐예요? 편리야 편리. 얼마나 편리한가. 그래서 일부 나가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온종일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작은 교회 한 부 보면 되겠는데 그 얼마 숫자도 안 되는데 1부, 2부, 3부를 봐요. 그래서 줄어지는 거는 설교 시간밖에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어떠냐?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나? 오늘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처럼 상처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성장될 줄 믿습니다. 후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이 후원자라는, 초대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저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어요. 핍박을 받아도 우리의 후원자이신 성령님이 계신다. 그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도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란 말이 격려,
권고 인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주 313년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기 전인 300년 동안 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고 부흥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성령의 위로가 있었어요. 성령의 후원이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일본 교회도 그렇고 중국 교회도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교회가 든든하게 선 것은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처럼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왔다가 위로받으러 왔다가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 성령의 도우심 통해서 후원자가 되고 도와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럽 교회당을 가보면 이제 큰 예배당들이 관광지가 됐어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겨우 촛불을 팔아서 교회당을 유지하고 있어요. 보스턴에 갔더니 예배당이 식당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술집으로 변했어요. 저는 술집과 그리고 절반은 식당으로 변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요. 야,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정말 청교도의 그 신앙, 저들이 교회를 세운 이 교회가 이렇게 오늘 식당으로 변했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글을 보니까요, 서울의 한 지역 교회가 경영난으로 부동산에 내놓았더니 조계종 한 사찰이 그 교회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탑을 그냥 없애면 될 텐데 그 뾰족한 종탑에 십자가를 띄고 절 마크를 붙이면 좋잖아요. 절 마크. 절 마크를 붙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는 그대로 놔두고 똑같은 재료, 철을 사용해서 이 자기들의 철 만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교회를 자기들이 불교가 지배했다는 상징적으로 아예 십자가를 띄고 자기들이 붙이면 좋겠는데 똑같은 재료에다가 이렇게 절 표시하는 것을 붙였어요. 그 조선 일보 그 인터넷판에 보니까 이런 교회가 10교회가 이미 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당만 크게 져가지고 그 경영이 안 돼서 뱅크럽시 되면서 부동산에 나오는데 나는 이방 종교들이 그걸 사가지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마음이 참 괴로워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이 멈춰서는 안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멈춘 게 아니고 마이너스에 쇠퇴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교회가 평안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린 지나온 32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수가 많아졌어요. 우리가 더 많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1년에도 200~300명이 한국으로 가고 타주로 이사 가는 거 아세요? 그러나 교회가 계속 부흥 발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목양과 그리고 새가족에서 정말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계속 부흥 발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신앙,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성령의 위로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